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이 시간을 강사도 기다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라기의 4장인가 거기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나눈 교제와 대화와 집회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모든 희로애락이 그냥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도 많아요.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셔서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큰 위로와 칭찬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뭐 또 우리가 뭐 하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또 이거 뭐 남는 거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진지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사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과 자비로 또 큰 칭찬으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5가지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시범을 보였으며 주님이 뒤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쯤에서 6장 초반에서 수를 넘어서라, 숫자를 넘어서라. 우리 이제 지나치게 숫자에 갇혀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많고 적음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에 잡혀서 수의 욕심에 잡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9장에서 보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7가지 중에서 이제 6번째인데요. 이 6번째 기적은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소경의 눈을 전격적으로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못 보던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억울한 사람이고 원통한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 사람의 눈을 띄워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물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요.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 집필 시간이니까요. 아니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되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놔두고 저 사람이 나면서 또 소경됐는데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그 부모나 누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럽니까? 아니, 죄를 그 본인이면 본인이 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 뱃속에서 뭐 내가 세상에 나가봐라, 내가 크게 한 건 큰 일을 터뜨려서 뭐 이런 게 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아픈 가슴을 팍팍 찔러대는 겁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 아주 팍팍 찔러대는 주특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나요? 이게 나자인데요. 나라고 하는 아자인데요. 그렇죠? 예. 나자라고 하는 건데 나아자인데, 나라고 하는 건 손에다가 창과 자거든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라 이게. 예. 언제든지 창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틈만 나면 찔러대는 거예요. 아버지도 찌르고 어머니도 찌르고 아내도 찌르고 남편도 찌르고 그냥 찌르는 게 인생이라. 따르다 찌르는 게 인생이다. 그냥 찔러대는 거야. 그러면 찌르면 또 찌르니까 또 가만히 있나? 나도 찔러야지. 나도 창이 있으니까.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욥 같은 사람은 참 인내심이 엄청나가지고, 욥은 큰 바다 같은 사람이요. 태풍이 불기 전까지 밑바닥이 안 나와.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정도 했으면, 저 같으면, 저는 많이 생각해 보는데, 저 같으면 아휴, 내가 장가를 잘못 갔지, 네 신세가 한심하다 이럴 텐데,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또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런 말 할 새가 어디가 있어. 성질 나는데 지금. 그냥 찔러대는 거지. 아이고 참말로 저거 아내라고 믿고 살았네. 본색 드러났네. 제가 그랬을 거예요. 뭐 틀리면 백발백중에 이것은 그래서 것이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보나마나. 근데 우리 욥은 그렇게 안 해요. 오래 참다가 나중에 이제 속이 상하니까 이제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좀 참았다 찌르느냐, 좀 빨리 찌르느냐, 늦게 찌르느냐, 우리 다 찔러대는데 1인자들이에요. 여기 전체가 다 1인자니까 2인자는 없어요. 여기 전부 1인자들, 찔러대는 1인자들. 회개했죠? 네, 회개했대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오를 의자예요. 양양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나는 양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을 위에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양 대신 예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름답게 가려져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내 아들, 여기도 내 아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는 썩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니까 받아주시오. 내 이름 아니고, 내 이름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돌아봤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 잘 살고 있죠? 주일날 와가지고 나 잘 살고 있죠? 하나님 나 칭찬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후회만 있고 눈물만 있고 죄송함만 있고 부끄러움만 있는데,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 그냥 다 잊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 사람 찔러대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처지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날도 가슴이 아픈데, 그날도 자기 처지가 한심한데, 한탄스러운데 찔러대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꼭 율법에 아주 그냥 딱 돼가지고요,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아주 잘못 섬긴 건 아니고 교회 생활도 하고 다 아무 문제 없는데 좀 적극적으로 섬기진 않았어. 그래 이제 어떤 이제 교통사고 나서 좀 다쳐가지고 약간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오는 형제님마다 형제님 이럴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를 살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근성이 나오는 거야. 니나 잘해. 자기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알아. 내가 이런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이게 지금 내가 나쁜, 이게 죄의 근성, 아담의 근성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는 잘했나? 그래, 니는 잘했어. 당신 잘하대. 잘해. 나는 나쁜 놈이니까. 그래, 배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내가 이건 아니잖아. 그 형제 가고 나면 우는 거야. 근데 한 형제가 오더니 20분 정도를 아무 소리 하고 기도하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주님, 형제님,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통 기도를 안 했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형제님이 어려움을 당하고만. 그 말을 하자마자 이 형제가 내가 죄져서 벌받지 무슨 형제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러고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지금 벌받는 중이지 뭐 형제님 뭐 잘못했어. 응? 그러면서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저 자신부터 찔러대기를 대단히 좋아하고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숙달된 조교들인데 제가 아주 숙달됐어요. 아주 숙달됐어요. 군대 가서 매일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숙달된 조교인데 진짜 제가 숙달된 조교예요. 찔러대는 거. 율법적인 거울로 보는 거. 저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주자매가 어려움 당하면 왜 그랬을까? 뭔 잘못이었을까? 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몇 분 정도가 동의하셨습니다. 나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실로암에 가시더라. 근데 그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붙여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합니다. 꼭 본질보다는 옆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성서 해석하기 제1번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보는 게 이론칙이잖아요. 그게 보니까 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좌우간. 그렇죠? 떴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뒤에 22절인가 보면 사람으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뒤에 가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사람의 모양을 입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지만 사람처럼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이 9장입니다. 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의 눈을 떴어. 요즘에 우리 학생들 요즘에 그런 거 하나 나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나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 학교 진흙을 파오래. 진흙을. 그래 이제 숙제가 뭐냐? 진흙을 파오래. 진흙 이만큼 파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종이 싸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흙에다 물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만들어요.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이게 만드는데 그런 거 하나 요즘에도 학생일 때 해? 아니면 실과 시간에 그런 거 안 해? 에? 아 그랬구나. 그랬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소위 조각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가면서 뭐 이상해. 눈을 안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치다보다 얘는 왜 눈을 안 만들었지? 그래서 다시 습검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러고 보니까 쟤는 왜 눈이 없지? 응?
쟤는 눈이 없어.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시간차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멋지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멋쟁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거,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거 주님이 시간차로 고쳐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냈어요. 맨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가고, 그죠? 챙겨놓고 놓고 가고, 그렇게 해도 큰 과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사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애초부터 눈이 안 만들어진 그 사람의 눈을 만드신 우리 주님,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분을 사랑하고 믿고 우리는 일평생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아, 내가 이 선택은 옳았다. 그날 전도 집회 때 내가 믿을까 말까 오래 내가 망설이다가 믿었는데 나의 선택은 옳았다. 나의 선택은 잘못이 없었구나. 가면 갈수록 점점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왜 대답이 없어? 안 그런가? 아직 시간이 좀 짧아서 경험을 많이 못했다? 뭐 그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답 좀 열심히 하세요. 예. 참 전에 요한복음 9장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주님을 믿으니까 때때는 저 자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을 닥칠 때 걱정부터 오고 근심부터 오고 염려부터 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당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잠시 조금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해주시겠지. 이제 믿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라앉아요. 그런 생활을 반복해요. 어디 우리 완벽한 믿음이 있겠으며, 처음부터 아주 실수 없이 계속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해본 지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먼저 걱정이 올라오고, 먼저 근심이 올라오다가 내가 왜 이래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해 보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내가 걱정, 근심이 먼저 왔네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삼류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참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울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그래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생애를 살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건 대단히 깊숙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깊숙한 믿음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또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 이 성경이 참 묘한 책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읽어도 더듬하는 것이 성경인데, 별로 학문 없는 범인도 구원을 받고 성경 읽으면 잘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학교 교수가 되고 국어학자, 국문학자도 성경을 보면 해석을 잘 못하는데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성경을 해석을 찰찰찰찰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전서에 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 못 박아 죽이지 않았죠. 당대의 성경학자들, 당대의 지식인들, 지성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봐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 읽어도 못 깨닫는 것이에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며,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소경이 눈 뜨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참 이 눈 뜨는 것들이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봐라 그러니까 탁 봐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난데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기 경우도 실로암이가 씻으라고 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오고 이 시간차를 두고 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단계적으로 열린 사람들도 있고 다양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성경 지식이라든지 영적인 수준이나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열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단계적으로 열려가는 사람 한두 사람을 제가 상담을 해서 이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서 특히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건 뭐 전도 이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도 훈련 1분간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영의 눈을 뜬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영의 눈을 띄워 주었습니다. 사람을 초월하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이 이제, 11장입니다. 1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것은 이제 11장에 가서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어요. 얼만큼 죽었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은 완전한 이제 사형 선고를 다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망이 이제 확정된 거예요.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거기를 당도하셔가지고 살리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거기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굴이기 때문에 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고 거기다가 이게 돌을 막아놔요. 그리고 인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겠어요? 돌을 옮겨 놓는다고 살리고 옮겨 놓지 않으면 못 살리는 분 아니시죠? 그래 왜 옮겨? 여기서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 11장에서는요, 이 1장부터 나오는 전체에 대한 것을 아우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예요. 어찌됐든 돌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오잖아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뭐대로 돌을 옮겨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거기다가 또 붙여볼까요? 당신도 어쩔 수 없어. 이거예요. 당신도 어쩔 수 없어. 이거라니까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거예요. 말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시길래, 저기, 형제, 자매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우리 남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 틀렸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매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는 걸래.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면 모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거지, 전도자가 하는 게. 이 구원은요, 전도자의 작품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힘을 다해 전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작품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지만, 지혜를 짜내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지만 최후의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자.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전도하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되겠네요. 지옥 간다 해도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2달쯤 있다가 한 번은 회사에 갔던 남편이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 왜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한번 말해봐. 남편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부인하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복음을 조금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전화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해전육판에 남편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 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른이 되어서 살다가 네가 만약에 망하면 내 재산 절반 뚝딱 잘라서 너와 같이 살고, 내가 망하면 네 재산 뚝딱 잘라서 같이 살고, 우리는 진짜로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그러자고 맹세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오기를, 야, 우리 친구지? 그럼 너 죽으면 너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고. 그래? 그렇지. 나 어저께 예수 믿었다 어쩔래고. 그럼 무조건 믿어야지. 야, 급한 대로 내 말 들어봐. 대충 해줄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네 아내 교회 형제님한테 듣던 얘기야. 뭐야, 얘들이 한 교회 아니, 똑같은 교회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교회 형제가 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이유 없어, 이건 막. 재산도 뚝딱 나누다 살기로 한 처지인데, 뭐, 믿는 것쯤이야. 막 믿는 거야, 그냥. 그런 일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자.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든 걸 회개하지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마리사처럼 썩어 냄새가 나나요.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은 못 살리고, 조금 죽은 지 조금 후에는 살리고, 아니 죽을까 말까 줄락 말락 할 때는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든든히 살아가는 과정,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을 초월하신, 자, 죽음에 관한 얘기를 이번 전도 집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감 질의합니다. 남은 시간에. 주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목에다 칼을 딱 대고 내놔 하면은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 아끼던 거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서랍 열어보세요, 저 농 밑에 있습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만 가지고 나가면 일이 다 해결돼요. 이것이 인생인데,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죽는 연습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눈을 딱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못 뜨면 죽는 거야. 맞죠? 걔 평생에 죽는 연습하다가 죽는 거야. 또 호흡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멈췄다 했다, 멈췄다 했다, 숨 쉬었다 멈췄다 계속 해요, 안 해요? 멈췄다 쉬었다 멈췄다 쉬었다 멈췄다 못 쉬면 죽어. 그잖아요. 맞죠? 어제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셨죠? 앉아서 잤어요? 일어나서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못 일어나면 죽어.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밖에도 좀 해볼 만한 게 많아요. 따라서 인생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서 죽는 연습하다가 결국은 죽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강사가 그러면 같이 한번 커봅시다.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분을 믿었어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동생이다. 우리 주님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님은 맏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 넷째 우리 주님의 동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동생들이다.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동생이라고 해보니까 훨씬 더 가까워지죠? 안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 이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봐서 해야 돼, 이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쟤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앉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7번째 완전한 퍼펙트한 지금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은 아까 나면서부터 소진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38년 중빈자들은 어떤 사람은 중빈자 아닌 사람 긴 사람 다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생 최고의 문제, 최다의 문제, 최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음인데 죽음을 넘어버린 분이 주님이셔. 죽음을 이겨버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주님, 그분이 내 구세주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형님이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파고를 헤치면서 주님 앞에까지 그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이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어. 사망문세 이기고 아무도 그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흉내내지 못해요. 이 7번째 기적은 완벽한 기적이고 완성의 기적이고 7번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다음 이제 12장부터 천천히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잡혀가시고 19장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따라서 보시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유롭게 부활하신 자유로운 몸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로 찾아가시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거기를 들어가시고 이제 시공을 초월하고 육과 영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하신 모습을 시범으로 자기 자신으로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20장, 21장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멋지잖아요. 그렇죠? 믿을만 하잖아요. 의지할만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놀라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부활.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요, 형제님, 천국에 가면 좀 싱거울 것 같아요. 뭐가 싱거워? 거기는 장가 시집 가는 것도 없다면서요? 없지. 이게 좀 싱거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래. 그래서 형제님도 그래요? 저는 좀 신령해가지고 안 싱거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래. 그래서 형제님도 싱거운가요? 그렇지 뭐 자매나 나나 뭐 다를 바 있겠어? 제가 그래놓고 싱거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싱겁게 생각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잘 들으세요. 이게 부활 얘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창궁에서 날아다니기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기에 적합한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육체가. 바닷속의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물고기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물가에 왔습니다. 물가에 오니까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래 치다보고 말을 합니다. 이수 우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합니다. 야 물고기야, 너 참 싱겁겠다. 이거 날아다니도 못하고 말이야. 아휴 안 됐다. 물고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 들어와봐. 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줄 알아?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는 날아다니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육체고
땅에 있는 새는 땅에 있는 동물들은 땅에 있는 동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날라고 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렇죠? 이게 서로 싱겁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육신, 이 육체의 지능과 이 육체의 눈과 이 육체의 모든 생각에 의해서 아름다고 놀라운 그냥 원더풀 하는 것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천국 같으면 이미 천국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적합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싱거운 것처럼 보여져야 맞아요. 제가 깨달은 바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한번 따라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의 몸으로 만드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이 육신의 느낌으로, 이 육신의 어떤 체험적으로 싱겁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수준이 이 수준이니까, 갇혀 있으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창조의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이 싱겁게 느껴진다는 말은 진솔한 이야기고 합당한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이것은 언어로 표현이 불가한 것이고 우리의 지성으로 지혜로 이해하기가 불가한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말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학자의 말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다 묘사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냥 아름다운 나라. 그 날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에 이 영혼 들어가겠니. 그 아름다운 나라. 참 어떤 형제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에 만든 세상도 이렇게 신명막측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정말 기이한데 2000년 동안 만들고도 아직도 마무리 작업이 안 끝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그 천국은 얼마나 놀랍겠는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멘이 됩니다. 저기요, 우리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삽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형제 사랑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에게 마음이 아프게 할 수 있어. 자매에게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살다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치카치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그 나라 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가서 살 건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 여기고, 우리 학생들이 이거 뭔 얘기냐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내가 밥 먹고 부자로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달라져서 아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이 지식을 내가 탐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리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관,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학생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신앙이 뭡니까?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두고 모든 목표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진흙탕을 걸어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영광스러운 기쁨도 있지만은 주님, 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내가 다시 이 몸이 부활할 때, 부활은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산다고 말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저기 우리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배우지 연력학 제2법칙이 뭐지? 연력학 제2법칙. 모든 물질은 쇠퇴한다. 에?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자,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없어져야 돼? 계속 있어야 돼? 모든 물질은 쇠퇴한다.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파기돼 가는 거예요. 이 옷을 처음에 사 입었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벌써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경 처음 맞췄을 땐 잘 보이는데 조금 가니까 잘 안 보여. 이게 뭐 이렇게 때가 끼가지고 이게 좋은. 그러면 이 법칙에 의해서 지구는 없어져야 돼? 남아 있어야 돼? 없어져야 되죠?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사실인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예?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해서 장망성이란 말이에요. 장래 망할 성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기쁨을 두지 말고, 세상에다 놔두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나라 갈 때는 박수 치며 갑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욥의 아내처럼 아이고 저것도 놓고 하고 저것도 놓고 하고 그러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기쁠 건가 만나자 천국문에서 즐거운 그 모임 만나보자 하나님도 만나보자 예수님도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바울도 만나보자 베드로도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부활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른 종교와 전혀 뛰어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줄까? 복잡하게 말해줄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지금 10초부터 시작해서 3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줄까? 복잡하게 말해줄까? 간단히 말해줄까? 빈 무덤과 찬 무덤의 차이다. 하나는 무덤이 비었고 하나는 무덤이 꽉 찼어. 나머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는 왜 무덤이 비었을까? 하나는 왜 무덤이 꽉 찼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똑같은 목소리로 자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세상의 무덤에 묻혀서 기다리고 있는 내 자녀들아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다 올라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 나오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미련 없이 가기 위해서 삽시다. 무엇이 나의 미련을 만들어냈고 무엇이 내 마음을 세상을 뒤돌아보게 할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 받으면서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